임사체험은 내가 19살 때 일어났어요. 나는 차에서 10m 이상 내동댕이 처진 채로 발견됐어요. 아주 밝은 하얀색 방이었고 양쪽에 3명씩 총 6의 존재가 있었어요. 라이프 리뷰도 진행됐어요.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지막 기억은 12명의 존재들과 함께 한 것이었어요. 저 세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여기 이 땅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짜 정체예요. 그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잊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라 믿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쇼나 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은 내가 19살 때 일어났어요. 그날은 1993년의 크리스마스였죠. 공항에서 사람을 만나 다른 도시로 갈 예정이었는데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늦고 말았어요. 급히 짐을 챙겨 고속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기다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싶었죠. 당시의 휴대전화는 지금과 달랐어요. 가방에 들어있는 큰 전화기였는데 시거잭에 연결해 쓰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전화기가 조수석 바닥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결국 전화를 하려면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숙여 전화기를 꺼내야만 했던 거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몸을 숙여 전화기를 집어들고 일어서던 중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 차를 피해 핸들을 튼다는 것이 그만 잘못되고 말았어요.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여러 차례 나뒹구는 큰 사고였죠. 나는 차에서 10m 이상 내동댕이 처진 채로 발견됐어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약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이쪽,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실제 내 기억은 많이 달라요.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곳은 일종의 방처럼 보였어요. 아주 밝은 하얀색 방이었고 양쪽에 3명씩 총 6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은 키가 굉장히 컸고 아주 밝은 사랑스런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들은 손을 내 밑으로 밀어넣어 나를 들어 올렸고 내가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들을 껴안고 포옹하며 와,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지라고 느꼈던 기억이 나는군요. 어떤 판단, 분별, 심판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오케이였고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오직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그것만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넌 부족한 게 많아. 넌 사랑스럽지 않아. 이게 모자라. 저게 부족해. 그게 못났어. 그게 바로 내 한계야. 그 모든 것은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넌 괜찮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넌 여태껏 살아오면서 들은 온갖 나쁜 것들이 절대 아니야. 너는 사랑 그 자체야. 그들은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오는 사랑과 에너지가 내 존재를 가득 채웠어요. 나를 가득 채웠던 그 사랑과 에너지는 돌아가 이제는 그 존재들을 다시 가득 채웠어요. 마치 상호 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여한 온갖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이롭게 하고 돕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조건이나 보답 없이 말이죠. 그들은 내게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존중을 보여줬어요. 또 나에 대한 감사함도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기 지구로 환생한 이유 때문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따로 있었더군요. 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고 찾도록 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내가 저쪽에서 느꼈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여기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왔어요. 라이프 리뷰도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보여졌고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들이 되어 느끼는 시기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한 행위의 영향을 실제처럼 느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째는 내가 한 행위가 진실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째는 내 행위의 결과를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가능할지도 보여줬어요. 그때 지도 같은 것이 앞에 펼쳐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그건 확실했죠. 또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한탄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입힌 상처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실히 느끼는 것. 그를 통해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자책 그리고 후회. 그게 진짜 심판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곳의 모든 생명에게 파문을 남겨요. 이곳의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무한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보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 빛이고 그 빛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사랑과 빛의 광대한 네트워크예요. 나는 보았어요. 하나의 빛이 꺼지면 주변의 다른 빛들도 어두워지거나 꺼지며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빛이 주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지막 기억은 12명의 존재들과 함께 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큰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고 나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남아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 중이었죠. 마침내 결정은 내려졌고 나는 돌아오기로 했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가 기억나는군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은 여기에도 있었어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잉태하고 있는 궁극의 잠재성 같은 것이에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그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 따뜻함, 충만함,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이런 느낌으로 고동치고 있었고 나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저 세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여기 이 땅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카르마적 삶의 환상에 사로잡혀 진실을 잊었어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고 말았어요. 그 일체성, 지원과 지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른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지어낸 엉터리 얘기들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가로막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한 것, 그게 진짜 현실이고 진실이며 실상이에요. 깨어났을 때 병실에 있던 친구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의 눈 안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바로 그 빛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그 빛의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짜 정체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로 그 빛, 그 사랑, 그 온전함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잊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라 믿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이 온갖 미친 짓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 행성 자체에게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자기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진짜 실상은 이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는 기초, 전 우주의 모든 것을 직물처럼 서로 묶어주고 있는 끈,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전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은 영화와는 다르더군요. 몸을 추스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썼던 부분, 몸속으로 들어간 후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나는 이 모든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따님은 앞으로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기가 힘들 겁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정신적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먹는 법, 움직이는 법, 읽는 법 등 재활이 시작됐고 모든 기능들이 꽤나 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재활에 4에서 6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나는 4주 만에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죠. 나는 사람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어떤 일보다 더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사랑이며 여러분 또한 이미 그 사랑이라는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온갖 종류의 이름표가 붙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조건과 상태 속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조건도 그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빛의 아름다운 존재들이며 이 모든 창조 과정에 동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음에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존재를 확장해 주는 것 같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나요? 그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각을 안겨줬어요. 그 진정한 자각은 말하고 있었죠. 너는 그 몸과 마음 이상이다. 지금은 그 몸, 그 마음과 함께하고 있지만 진정한 너 자신은 그 너머에 존재한다.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해요. 저 너머의 진짜 현실, 실상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정말 찰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기 지구는 망각의 땅이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 우리가 다름 아닌 바로 그 사랑이란 사실을 알아내는 것. 아닐까요?